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월 2일 수요일 더 좋은 언약. 생각할 문제. 옛 언약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저 첫 언약이 모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 전체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첫 언약만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말하면 흔히 우리의 느낌 속에 지나간 언약, 유효기간이 지나여서 폐기 처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첫 다음에 둘째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첫 언약과 둘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을 기초하여 둘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태도와 그들의 순종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언약이 실패하는 원인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은 똑같은 성소가 기초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도라는 말은 같다는 소리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 둘째 것에는 어떤 성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는데 실제로 하늘에 그 원형인 성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 하늘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한 하늘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언약에는 속지 않되는 양과 소와 염소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등을 켜면 전기의 밝은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온 방이 환해집니다. 전구를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전구만 있으면 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발전소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보내어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곧 그 모든 것이 원형되는 본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원한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과일도 씻고 우리가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꼭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을 비축해 두고 보내어주는 엄청난 수원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양의 속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실패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깨달음이 없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 그들의 믿음이 수원지와 연결됨이 없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서 털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꼭지, 그것은 반드시 수원지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문제점은 그 언약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이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까닭은 옛 언약에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계시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오심으로써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 더 밝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제공된 구원과 새 언약에서 제공된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소 봉사를 통해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만 가르쳐져 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원형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곧 구약에 나와 있는 옛 언약 성소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원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가 더 좋은 언약을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제물에 눈을 돌렸습니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한 신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내십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했던 말 틀렸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나.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또 다른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속죄 제물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또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기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들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만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하나도 예외가 되어질 수 없는 공통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명도 유해 없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났습니다. 그 신약시대에 넘쳐나는 구원의 강물의 진원지는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강물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언약,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넘실대는 강물의 진원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묻고 바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이 양만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언약은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대심에 근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한없는 구원의 강물을 마시며 누리며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한없이 맑고 깨끗한 그 성경적 복음적 구원의 강물을 마시며 시원케 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